9월 1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지난 본문 특별히 그 30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 그 심판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31장도 그 내용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이 다 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심판 이후에 올 구원과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70년의 기간이 차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말씀드린 그 70년의 기간이 다 찬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30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두 말씀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분명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장 22절에는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유다 백성만을 의미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1절 말씀, 31절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도 포함한 분열 전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에 멸망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의 분열 전 그 이스라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말씀,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네, 그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2절. 그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 시점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간 그때의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그때는 가나안 정착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시점,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도우셨던 그 시점,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식을 얻게 하던 그 시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옛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주신 그 약속처럼, 옛적에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옛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치 음녀처럼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냐면 처녀 이스라엘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회복되어지는 날, 구원되어지는 그날 소고 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 예,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중심지. 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다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사마리아가 회복될 거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예. 에브라임 산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 그 산이죠. 산인데 예,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거다. 지금은 못 외치죠.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거다.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도 회복되고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이것이 다 하나로 회복되어져서 결국 성전에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 경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희망,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7절부터 9절 말씀, 같은 그 맥락의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구원될 거다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네.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이제 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될 그런 메시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외치라 하는 거죠. 그것도 전파하고 찬양하면서 말해라 하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 지금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계속 주어지는데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끝에서부터 모을 거다. 예, 여기서 지금 모으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남은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된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의 시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끝에서부터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회복의 어떤 씨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는 땅끝에서부터 오는 사람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거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자세한 표현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넣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만 돌아올 수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자력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이렇게 오기 힘든 자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는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뭐 한두 시간 오면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주 멀리서부터 오랜 시간 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약한 자들도 그 먼 길, 오기 힘든 그 길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당연히 울겠죠. 기뻐서 울 겁니다. 이거는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주어져서 돌아올 땐 울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이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요, 그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뭐 별의별 길이 다 있겠죠. 물 있는 계곡도 올 것이고, 이런 그 광야도 지날 것이고, 그런 시간들, 또 힘든 그 장소들을 지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남유다 바벨론으로 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가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약속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심판은 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좋은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맏아들이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그 말씀, 그 의미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나무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은 더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때도, 징계를 받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는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그 말씀 잘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주님 이 사실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